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은퇴한 목사입니다. 제 나이 이제 79,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를 설레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를 한 장씩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담긴 기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이 신비로운 창조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의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지혜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두려워할 최고의 존재, 그런 뜻과 강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진료를 만드신 초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뭔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 물질이죠. 그 진료를 만드신 초기 상태를 말합니다. 결코 실패한 창조가 아닙니다. 그 위를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께서 암탉이 알을 품듯 조용히 운행하고 비행하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거룩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죠. 빛이 있으라. 여기서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라고 나오고 개역 개정은 이르시되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는 요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드신 태양빛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첫째 날에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에 대해서 저는 비닐하우스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새벽에 비닐하우스를 관찰해 보면 그 비닐하우스의 지붕재인 비닐의 안에도 물이 맺혀 있고 그 비닐의 위에, 그러니까 밖에도 물이 맺혀서 흘러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궁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라키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뜻은 두들겨 패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단조라고 하죠.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조라고 합니다. 어떤 그 금속을 두들겨서 패고 또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두드릴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또 두들겨 펴고 그걸 반복해 하면은 얇아집니다. 그러나 두들겨서 그냥 패는 것만이 아니고 두들겨 패가지고 접습니다. 한번 접어가지고 열을 가해서 또 두들기고 두들겨서 패고 또 얇아진 것을 또 접어서 또 두들겨 패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얇게 되지만은 그것이 수십 겹이 되면은 굉장히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 속성을 이용해서 에밀레종도 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밀레종 아시죠? 그리고 노아가 겪은 대홍수 때에 이 라키아, 이 두들겨 펴서 막아놨던 그것이 무너짐으로 해서 사라짐으로 해서 그 위와 아래에 있던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지요. 라키아라고 하는 이 궁창은 투명하였으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숨쉬고 사는 대기권과 광활한 우주 공간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저 푸른 창공은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서서 걸어가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이 땅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뭇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지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을 부정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질서 있게 각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우리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마지막 절이지요. 창조는 일곱째 날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만드시는 역사는 아마 여섯째까지 끝났기 때문에 1장이 이 여섯째 날까지 마치고 마지막 날은 2장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육축과 기는 것, 즉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동물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창조의 하이라이트 뭡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26절을 다 함께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첼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됩니다.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게 시작해서 선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름답게 완수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보기에 참 좋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기도합니다. 흑암 속에 빛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